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이 돼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의 눈에는 다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고, 이게 부모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아, 저게 옳은 일인지 이게 잘못된 일인지를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잔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물론 있죠.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잔소리를 이제 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부모의 어떤 행동들이 자녀들에게도 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나 그 말들이 자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도 영적 부모로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이었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식들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 정말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런데 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사역이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사도 바울이, 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로마 교인들, 당신들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히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썼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쓰냐? 15절 말씀에 나있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이제 짐작이 가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너희들이 잠시 잊은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쓸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준 사명이 바로 이방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방인들, 믿음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몰랐을까요? 이방인 사역에 대한 그 사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조금 이제 돌려서 한 이야기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좀 그만 좀 비난해라, 그만 좀 괴롭혀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 가운데 임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끊어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졌는데 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믿는 자들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라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착각하는 경우가 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다녀올게.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야 돼. 그 어떠한 장소로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면서 뒤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로 여겼을 때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정의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콤마하고 또는 그 장소. 자, 그리고 이 교회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이게 무엇이냐? 직역을 하게 되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라는 의미가 바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려는 데 있어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나이 필요 없어요. 성별 필요 없어요. 내 뭐 출생지, 뭐 재산, 뭐 직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높고 뭐 커다란 건물 필요 없어요. 뭐 LED TV, 뭐 좋은 시스템, 좋은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장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죠, 아까?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나와 있죠. 교회는요, 무슨 땡땡 교회라는 명패를 딱 붙여주고 그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딱 걸려있고 땡땡교회 써있고 그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치장을 해놔야지 교회가 아니에요. 막 강대상에 있고 막 성도들 앉는 의자들이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장소에 십자가가 달린 장소에 땡땡교회라는 명패가 붙여져 있는 그 장소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지.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놨다고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마세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나타내지 마세요. 뭐 내가 얼마만큼의 재력가이다. 내가 얼마만큼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뭐 30년째 신앙을 하고 있다. 나는 뭐 신앙이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나의 어떤 타이틀 있잖아요. 나를 나타내는 그 타이틀.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온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해요. 요즘 뭐 많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게 교회 소개하는 그 책자 가지고 아니면 물티슈나 뭐 부채나 뭐 이런 어떤 굿즈들, 상품들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뭐 시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물론 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전도 방법이 어떤 다른 교회에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특히 작은 개척교회들에게. 여러분, 참 인간이 참 이렇게 나약하면서도 참 교만한 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가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 나는 어디 교회 다녀. 그리고 어디 교회 사역자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물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낀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 그 교회에서 저도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대형 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이 간혹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교회 이름,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타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막 귓속으로 들리잖아요. 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어디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긍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봤더니 교회 시설도 너무나 좋아요. 교회 세상 속에 교회를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막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체육관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영상은 LED도 막 엄청나게 큰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정말 부수적인 것들, 복음 외의 것들,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저도 자랑했죠. 근데 우리 오늘날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한답시고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 건물 자랑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간혹 가다 또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작고 그런 개척교회 입장에서는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왠지 아시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쉽게 뺏겨요. 그리고 귀에 또 듣기 좋은 말들에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또 쉽게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대 라는 것을 들었고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근데 자그마한 개척교회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였을 때는. 그 대형 교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성도 빼앗기라는 그런 어떤 예의 없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던지는데, 그게 뭐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이 짚어줬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성도 빼앗기라는 그런 거죠. 성도들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빼앗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지 성도를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감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만을 찾아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기에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